우리 좌우편과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2025년 9월 1일 기도의 달 특세 첫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중에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빗속을 뚫고 무더위를 이기고 달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귀한 특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18번째인데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볼까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 히말라야에 가면 할단이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아침이 되고 낮이 되면 따뜻한 햇볕이 너무 좋아서 공기가 져서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마음껏 논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말라야는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이 되면 엄청 추워집니다. 영하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덜덜덜 떨면서 집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이면 집을 지어야지, 내일이면 집을 지어야지. 밤을 새면 그 다음날 또 따뜻한 날이면 또 잊어버리고 즐겁게 지나다가 밤이 되면 또 다시 내일이면 꼭 집을 지어야지, 내일이면 꼭 집을 지어야지 라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종종 삶에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 천지만물의 주인은 누구실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 과연 종말과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다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삶이 너무 바쁘고 즐겁다 빠져버리니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적어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대답을 줍니다. 사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따라서 예수님의 소유권과 주권, 그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죠. 33절과 34절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짚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말합니다. 이 말은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을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공생의 마지막을 순환 주간으로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흔히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과 심한 논쟁을 벌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항상 비유를 드실 때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예를 들으셔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포도원은 이스라엘 사람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포도원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을 상징하죠. 악한 소작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이것을 우리에게 따진다면 바로 내 삶, 포도원이 내 삶인데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악한 농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내 삶,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회,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머리는 알죠. 그거 당연하죠. 하나님 것이죠 라고 하지만 내 삶은 그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 나가 보십시오. 많은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마치 내 것인 것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경계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누구 것이냐, 누가 소유를 갖고 있냐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 포도원을 지어서 주고 간다고 말했는데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내려면 만 4년이 지나야 돼요. 이게 상당한 투자입니다. 만들어야 되죠. 또 산울타리, 즙 짜는 틀, 망대 다 지고 4년 동안을 이 소작인들에게 임금을 주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모든 비용을 준 다음에 5년째 가서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대개 3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포도나무는 4년이 걸린다고 농업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모험을 하시면서도 주고 타국에 가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거죠. 즉 나의 삶이 하나님의 포도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포도원을 많이 비유하시는데 시편 80편 8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약속의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심으실 때는 극상품,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이게 들포도나무가 되고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7절을 볼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내 삶도 그렇지 몰라요. 잘 먹고 잘 살고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혹시 이 동부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 토박입니다 하는 분들 거의 없죠. 하나님의 원리는 종종 옮겨 심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민으로 옮겨 심으시기도 하고 이직으로 옮겨 심으시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뿌리를 내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망대도 세워주시고 울타리도 지어주시고 포도즙을 열매를 맺는 집틀도 만들어주시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데 내 삶에 너무 바쁘고 내 유익을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이런 자들을 악한 농부라고 말씀을 하셔요. 34절로 39절 볼까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의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5년을 기다리니 5년째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이 열매는 아주 작은 부분을 말해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즉 주님은 뭐냐면 내가 주인인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헌금을 때 그 의미가 뭐예요? 다 내 거지만 너희가 내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10의 1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내 것이 아닌 것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착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구약에서 보면은 선지자 보냈죠. 또 신약에 보면 사도들 보냈죠. 또 그 속사도와 오늘날로 본다면 주의 종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보내는데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기득권자들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도 내 경험에 붙여서 나하고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는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막 상처를 줘요. 두 번째도 또 그래요.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이는 내 아들 상속자니까 인정하겠지 했더니 이들은 상속자니까 죽이면 우리 거가 될 거야 라고 아들을 죽여요. 자, 이 아들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이 참 일이 많잖아요. 이사야 시대 때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입니까? 또 요시야 통치 때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요. 선지자 이사야는 므낫사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2사도가 사도요한을 빼놓고 유다를 빼놓고 다 순교하죠. 또 우리 한국교회 보면 이제까지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시대 때 6.25 때 얼마나 순교를 당합니까? 오늘도 전 세계에서 불교 국가나 힌두교 국가나 또 이런 데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성경이 말할 때는 유대인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말해요. 기득권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혹시 나는
비록 내가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너무 내 주권을 강조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해요. 40절로 44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흩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산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이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너희들한테 물어볼 때 주님이 하신 말이 아니고 그들이 대답하는 거 상식적으로 그들은 진멸할 겁니다. 왜? 충성된 종이 아니니까. 그리고 열매를 잘 바칠 새로운 일꾼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는 즉시 이것이 자기를 말하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말하기를 이 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대항하는 자는 돌이 그 위에 얹어지거나 그 뒤 돌 위에 넘어서 깨질 것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주셔요. 그리고 이들의 강박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45절과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와 바리새인들이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못 알아들을 말 하신 게 아니고요.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러한 안타까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두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깨달으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창조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섯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주신 선교의 문화 명령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눌림을 당하고 물질을 마치 신처럼 섬기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의 선교를 감당함으로 제사장 나라와 민족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우리 한국이 성서 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통일 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한 부분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세대통합 찬양 예배를 통해서 중고등부 단기 선교를 보면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어요. 이러한이 계속 일어나면서 인천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또 선교와 전도와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돌아온 수요일날 우리가 수요전도대가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수요전도대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나오십시오. 주님이 주신 이 지상명령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열매를 맺으면서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누려야지. 내 것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삶의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무 가지를 치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과실나무는 가지를 잘 쳐야 실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먹지도 못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라 가지를 침으로 말미암아 실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가지치기 쉽지 않아요. 나무 입장에서부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생가지를 잘라내야. 그러나 이 과정이 없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때로 시련과 환난이 올 때가 있지만 바로 이것을 우리를 정화시키고 더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열매가 몇 가지 있어요. 번째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찬양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전도의 열매, 성경이 말하는 열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맺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천하며 오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었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에 집착해지면 인색해집니다. 헌금, 봉사, 또 헌신이 부담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지금은 다 잘 누리는 것 같지만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결산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적인 종이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잘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혼을 바라볼 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도 잠시 휴식의 기간이지 영혼의 마지막 때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결산을 하게 될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의 뜻에 맞춰서 주인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청지기가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이, 내 재물이, 내 명예, 권세, 건강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과 사울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했지만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셔서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모든 백성을 애굽으로 끌어서 살리는 역할을 하죠. 그게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모양도 준수하고 착하고 겸손했지만 가면 갈수록 주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가서 세 아들이 다 죽고 자기는 자살하는 비참한 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이해지만 주님이 누가 주인인가, 내가 청지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게 삶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보면 록펠러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친구가 광산업을 하라고 해서 갔는데 사기 가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덮어봐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덮하다 보니까 금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석유 산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았어요. 100만 평이 넘는 12개 이상의 대학을 밀고 지었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은 노벨 수상자를 52명이나 만들어낸 명문 대학입니다. 그리고 4,928개 교회를 지었는데 어느 교회도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돌려드리는 것인데 내 이름은 절대로 올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자기 그 당시에 전 재산 45억 달러를 들여서 3,000개의 도서관을 건립했고 8,000개의 오르간을 기증했습니다. 그 역시 절대로 내 이름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미국 보면 막 깡패 나라 같고 트럼프가 깡패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미국을 지켜주신 것은 이러한 신앙의 유산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암울하고 암담하지만
일제시대부터 신앙을, 그 전부터 마찬가지죠. 순교를 당한 순교자의 피가 있기에 우리가 그 덕으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 사실 별로 없어요. 누리려고만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불순종하면요 비참해져요.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죠. 노아의 가족 빼놓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합니다.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넘어야 가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영어로 레드 라인, 이건 넘어가면 안 되는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가볼까 저기까지 가보자.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새그 선을 넘어가면 다시 못 돌아와요. 제가 알았던 신학교 교수님의 친구가 그랬다는 거죠. 같이 신학을 했는데 이 사람은 신앙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교수님이 돼가지고 친구가 죽을 때가 돼서 찾아갔어요. 마지막으로 전도하는데 그러더래요. 나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 이미 그 선을 지났기 때문에. 포인트 오브 노 리턴, 돌아올 수 있는 선을 지났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 삶에서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작은 포도원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살고 풍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착각하고 내 거야, 내 마음대로야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권과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내가 누리며 살는가를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주님께 선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드리면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로 머리는 아는데 내 삶에서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